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막막했던 현실이 앞에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눈에 나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넉넉하지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로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 공급받는 귀한 예배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안과 염려, 근심과 모든 것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그 은혜만이 간직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 주일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시는 예배를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내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된 주님의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에 나는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힘에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긴 더위로 혹여나 여러분 지쳐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며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의지하여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한번 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의 길로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박수와 놀립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일들 앞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이 많고 눈물 날 일 많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막연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드리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주님께 있는데 그 은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나를 통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본 적이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사학 이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계단 이끌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성령한국 청년대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새벽의 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 하디와 같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4시부터 우리 광림 서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 서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처소로 삼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믿음의 흔적들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가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주님 말씀의 규제나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 학교의 사기념들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계단과 함께해 주시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년 청년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거리 모든 청년들이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돌아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청년 아니와 같은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예배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림성회와 함께해 주시사 그 지역을 섬기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본당과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 모든 조선마다 함께해 주시사 예배들 일정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가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사무쳐 있는 이단과 우상, 전쟁과 테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70년을 이끌어 오신 주님, 잠비아와 동탄에 세워진 주의 교회 위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광림 서교회가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준비케 하신 주님, 청년 하디에게만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이 땅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빛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민감하게 하사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우리 임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 콰이어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할렐루야라는 인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는 이 인사는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 인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에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환대하며 또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약 성서에는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사건들, 유명한 가르침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 또 눈먼 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까지 정말 다양한 예수님의 기적들, 또 그 사이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시간, 또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 이 기적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순서와 또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사표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회개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세상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가르침과 모든 기적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또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셨다, 앞으로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조금 먼 일일 수 있겠지만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책 교과서, 이 짝꿍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수학 익힘책 들어보셨죠? 네, 수학책에는 꼭 짝꿍이 되는 수학 익힘책이 있습니다. 사회책이 있는데요, 이 사회책에 짝꿍이 되는 책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회과
부도입니다. 네, 사회과 부도. 이렇게 사회 수학이라는 과목은 꼭 짝꿍이 되는 책들을 한 권씩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이 수학책과 사회책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익힘책과 그리고 부도는 실제와 적용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이런 관계로 이 기초 위에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기적을 통해 경험케 하십니다. 적용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는 기적을 통해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내용을 풀어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적과 가르침 위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이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정말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은데 순서와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모든 구조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리고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반부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배고픈 군중들에게 빵을 배부르게 먹으시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라고 그 기적의 의미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 우리에게는 실로암 기적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기적. 이번에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죽은 나사로가 장사된 무덤에 올라가시던 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에 도전을 하시고 그 길로 올라가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기적과 이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이 없고 보지 못하는 자가 없고 저는 자 병든 자가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심지어는 죽음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또 가르침에 대한 의미 또 구조들을 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요,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하는 메시지가 이 기적 사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큰 그림을 그렸으니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고 빛나는 작은 그림 하나를 꺼내서 그 그림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읽으시다가 혹은 이 말씀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 기적을 기록하셨을까? 또 한 가지, 도대체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모습의 기적을 보이신 것일까? 왜 하필 물 위를 걷는 모습의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향해서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이 질문들을 던져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이 엉뚱해 보이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말씀으로 또 정말 큰 감격이 있는 말씀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정말 각박하고 절망적이기까지 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각박하고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하고 정말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요즘 말로 인싸 중에 인싸였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는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두려움을 느끼시고 그 자리를 떠나 기도하러 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먼저 갈릴리로 건너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날이 어두워지더니 금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에 올라탄 이 제자들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그 중에 몇몇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갈릴리 날씨에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을 퍼내고 또 배를 바로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저 멀리 물 위에 어렴풋이 서 있는 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어렴풋한 형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들에게,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이들에게 그 어렴풋한 형체는 또 다른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령이 나타났다며 더욱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고백하였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렴풋한 형체에서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 위에 서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엉뚱한 질문,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모습의 기적을 보이셨을까? 왜 하필 물 위를 걸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자연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만물 안에 담아두신 하나의 질서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은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하기에는 이 표면적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어려운 법칙들을 들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법칙을 거스르고 물 위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장소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법칙,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법칙을 이기시고 거기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 바로 오늘 이 기적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난 너희들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절망 중에 있는 인생들아, 너희들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너희들은 스스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서 계셨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 이 방황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가르쳐주고 싶고 제가 본이 되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거친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처럼 두려움으로 찾아와 주저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바다 위에 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지금은 거세기에, 또 지금은 어두운 때이기에 그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그 바다 위에 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항해 중이었던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에 흔들리는 배, 또 그 안에서 요동하는 제자들, 우리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감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 두려워했습니다. 유령 같은 형체가 눈앞에 나타나자 더욱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거세게 이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는 죽음이라는 깊은 뿌리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파생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온 인류를 괴롭혔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초창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려도 죽지 않는 바이러스라면 누가 두려워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만난 이들, 유령을 본 이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의 뿌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에 했던 조금은 엉뚱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모습의 기적을 보이신 것일까?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셨을까? 성경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 물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죽음입니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예식 때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옛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떠 있는 이 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이 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같은 물인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지금 죽음 위에서 요동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똑같이 그 죽음 위에 서 계시지만 요동하지 않고 의연히 그곳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푸신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다라고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자라면 절망이 됩니다. 절망은 우울이 되며, 절망과 우울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그러한 두려움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 오늘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은 흐릿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기 계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우울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 절망, 우울, 모든 죽음의 악한 권세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물 위에 서 계신 그 어렴풋한 형체가 예수님임을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물 위에 서신 예수님 그 모습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위에 서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이가 단 한 명, 베드로 한 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걸음을 걷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세상을 이길 힘도 죽음을 이길 능력도 없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 서두에 던졌던 엉뚱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뒤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워낙 스케일이 큰 기적이어서 안타깝게도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35절은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처럼 사랑하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날이 저물었다, 또 이곳은 빈들이다라는 시간과 공간의 묘사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찬 이들이 바로 이 저물어가는 시간, 빈들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적이 바로 이 말씀 뒤에 이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히 패배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이제 너도 물 위를 걸어라, 기적을 살아가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뒤에 기록된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배가 끝나면 저 문을 열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은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도 기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은 흐릿하게 보이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지금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희도 기적을 살아가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3가지를 선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적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포대로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에 작은 배에 의지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신 예수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오늘 우리도 직접 보았고 또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며 살기 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를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 마주하는 일상이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슬픔과 눈물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에서 결실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새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표정을 좀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3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9월 5일 개강합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될 트리니티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27일 다음 주일부터 각 교구 전사님들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성령한국청년대회가 26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서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잠시 후 4시부터 광림 서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광림 서교회가 인천과 청라 지역의 믿음의 방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6교구 이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남편 되시는 고 김희준 권사님 2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77교구 이순자 전우사님의 장녀 고승희 양과 최승훈 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광고 중에 의료 선교회 건강 강좌 시리즈 안내가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성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와 또 사랑하는 성전과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호흡,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별하여 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이 또 갈 곳 잃은 자들에게 길이 보여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너희도 그 기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